감사합니다. 박길라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시간이 되셔야 할 텐데 잘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하고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첫 부림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게 되었을까를 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아주 짧지만 우리가 에스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림절을 이렇게 지키기로 했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림이 무슨 뜻이었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비를 뽑다. 제비, 이렇게 제비 뽑는 거, 그 제비를 부림이라고 한답니다. 사실은 부르에서 나온 말인데요. 부르는 제비고 부림은 제비들, 여러 가지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기로 한 날, 그 날을 제비 뽑은 날이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하고 부림절을 제정해서 지켰던 첫 부림절의 내용이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는 왕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벌써 제목에 에스더라고 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생각하면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한 여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한 민족이, 유다 민족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에스더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따뜻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름으로 여자들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한나다음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의 성경 이름은 한나나 에스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를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다운 왕후의 정말 멋진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다룬 이야기지만, 사실은 열심히 들어가서 읽어보기 시작하면 죽음과 사망이 가득한 책입니다. 피와 도륙과 학살이 막 난무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7장 8절을 넘어가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전체에 7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부림절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부림절을 딱 정해진 이유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기 위한 그날이 언제지 하고 딱 뽑았더니 아달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여야 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에스더서 9장 22절을 읽어드리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완전한 반전이 있어서 원래 그 제비를 뽑았던 아달월 14일이 잔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명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절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기쁨의 날, 빛의 날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중에 하나가 부림절이고 또 하나는 한우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림절을 예수님도 지켰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이 바로 절기를 연구해 보니 부림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유다 민족들을 온전히 축제로 변했던 그날을 예수님도 즐기기 위해서 명절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임절까지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그 반전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잘 알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서 한 사람이 너무 미워져서 시작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은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절대 무릎도 꿇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한 남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보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절대 다른 사람처럼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 모르드게를 죽여야겠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걸로는 내 성이 차지 않아 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절을 하지 않을까 옆에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무릎도 안 꿇고 절을 하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유대 민족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밝히는 것을 듣고 하만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하만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재산까지 뺏어도 된다는 조서를 쓰게 하도록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르기 시작합니다. 임금이시여,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 전체를 죽이는 것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렀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내 법령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라고? 괜찮아, 죽여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하만에게 줍니다. 하만은 그 인장반지를 조소에 찍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더욱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큰 측근이 되어서 하만은 즐겁게 그 아달월 14일이 올 때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온 백성에게 페르시아 전국에 127도에 전해졌습니다. 그 주소가 정해진 것을 알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문 앞에서 통곡을, 대성통곡이라고 나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울기 시작을 하자 에스더가 그때 바로 왕위에 오른 후였기 때문에 너무 놀란 마음에 자기의 가장 측근인 내시를 불러서 제발 이 옷을 갈아입고 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조서에 쓰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명운이 이렇게 달렸으니 에스더,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른 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가 유다인인 것을 이제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유다인과 함께 너가 죽을 생각도 하여라. 어서 가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뜻을 밝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가 처음에는 정말 유다인인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모르드게,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설득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부터 3일 동안 금식을 할 터이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아서 이 나라의 절반도 줄 테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 같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제발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고 저의 잔치에 하만과 와서 즐겁게 즐겨주세요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둘째 날에 하만이 벌린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고 하만의
목숨이 에스더에게 달린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벌였던 모든 일들에 엄청나게 화를 내고 하만을 원래 모르드게를 달기로 한 50규빗이 되는 장대에 달고 그의 10아들을 모두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울면서 자기의 백성이 아직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으니 임금이시여 도와달라고 그 조서를 모두 철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때 법령은 어땠습니까? 임금님이 조서에 사인을 한번 하면 철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제비를 뽑은 아달월 13일에 모두 죽이러 올 때에 유다인들이 같이 공격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러 온 모든 사람을 죽이고 적군들을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적군들의 재산까지도 모두 가져도 되는 조서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적군들을 7만 5천 명이나 죽이고 모두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군의 재산을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대로 한 것입니다. 아까 이지훈 목사님께서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정말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저는 에스더를 읽으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열심히 읽어보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지문이 많이 묻어있는 책이라고 에스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의 삶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삶이기도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3남매의 큰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늦게 저를 낳으셔서 잘 키워주셨는데 제 밑으로 2살 어린 여동생 그리고 6살 어린 남동생 이렇게 셋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르고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잘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사실은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부터 제 바로 밑에 2살 어린 여동생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동의보감 책을 거의 연구를 하셔서 특이한 그 식물까지 채취해서 먹이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한 것은 믿지 않는 가정인데 둘째 딸이 하늘나라로 갔을까 하는데 그때 그 병원의 원목님께서 병상 세례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동생의 죽음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직장을 다닐 때 한 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생이 죽기 전에 그 병원의 원목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병상 세례를 해도 되겠냐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인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병상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기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걸로 위안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저희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반전이 많았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안
안 보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때도 있고, 하나님이 다시 보여서 그 은혜 가운데 딱 붙어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신당 중앙교회에서 부임 설교를 하고 있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죽음이 생명과 이렇게 같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죽을 뻔한 그 불임절이 생명으로 살림을 받은 것처럼 죽음과 같이 가는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생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했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신학도 늦게 해서 39살에 1학년이 신대원 1학년이 되었는데, 늦게사 신학교에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뚜벅뚜벅 갈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것이 저의 입장에서 또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는 반전이 계속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제가 요즘 드라마나 또 예능을 보면 드론이 매우 발달을 해서 항공샷을 굉장히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좁은 지역에서 복닥복닥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그 드론이 하늘로 쑥 올라가면서 아주 넓고 광활하게 시원하게 모든 것을 보여줄 때 마음이 뻥 뚫리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삶에 지쳐 있을 때 다시 한번 드론을 띄운 것 같이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가 에스더도 보고 저의 삶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반전에 하나님의 책인 거는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전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끝을 벌써 정하시고 승리로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전이고, 이 반전 때문에 역전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정하신 승리 가운데에서 저희를 초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반전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가끔은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그 믿음을 지니고 살 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세상도 놀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물으러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또 간증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에게로 돌리실 것을, 또 하나님께로 돌리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 불임절 설교를 처음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 교회에서 준비하다가 12월 1일 날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못하고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설교를 12월 1일 날 하고 못하게 되었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교를 다 써놓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교문을 다 기록을 해놓고 설교를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한 저에게는 커다란 반전이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또 놀라실 것 같긴 하지만 12월 2일 날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당 중앙교회로 오기로 벌써 결정은 했지만 그 날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설교를 하기로 했고, 설교문을 완성을 했고 설교문을 출력하고 있을 때 동생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동생이 전화를 했는데, 남동생은 제가 출근을 했을 때 전화를 안 하거든요. 카톡만 하는데 전화가 와서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날 택시를 타고 이 설교문을 제 책상에다 던져놓고 행정 목사님이 하시게 하고, 그러니까 제 설교도
행정 목사님은 본문만 들고 올라가서 금요기도회를 하시고 저는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왔고 그날 진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인생에선 계속 반전이 있고 그 반전에는 항상 죽음과 생명이 같이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신당 중앙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슬픔과 기쁨과 사랑의 빛들이 매일매일 파도가 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문도 준비하고 PPT로 영상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불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유튜브를 치면 2023년 불임절 하면 정말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잔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불임절이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그 불임절의 잔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고 제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회당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커다란 두루마리 책으로 갖고 가서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따라 읽는데 따라 읽을 때 일어서서 들으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하만이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도록 막 딱딱이라고 라이센이라는 딱딱이 있는데 나무나 쇠로 된 딱딱이를 막 휘두르면서 하만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리고 비겁한 자여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만의 10 아들이 딱 목에 달아 죽었을 때 그 하만의 10 아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 하만의 10 아들을 읽을 때는 숨을 쉬지 않고 읽는다고 합니다. 한 번에 죽었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고 10 아들의 이름을 쫙 읊조리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모두 나온 다음에는 쿠키를 만들어서 이웃 사람과 나눠 먹고 많은 음식도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쿠키인데요. 동그란 반죽 가운데 과일잼이나 그다음에 견과류를 넣고 새 모퉁이를 접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은 쿠키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 쿠키는 하만 타센이라고도 하고 오즈네 하만이라고도 해서 하만의 심술궂은 주머니라는 뜻도 되고 하만의 귀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 쿠키를 나눠 먹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웃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을 잊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를 하는데 이스라엘 식탁에 가면 이스라엘 가족의 식탁에 가면 항상 저금통이 놓여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동전을 거기다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용돈을 모아서 둔 동전을 거기다 넣고 식사를 하는데 그 동전을 넣는 저금통을 째다카라고 합니다. 그 째다카는 짤랑소리랑도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제하는 그 찌다카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구제를 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불임절을 열심히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쁘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이지만 같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좁은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